복음을 위해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각오를 새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그렇게 각오를 새롭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결정적인 일들을 통해서 각오를 새롭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또 그리고 분노와 이런 것으로 시작한 기도가 끝날 때에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나 확신 또 평안함으로 끝나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런 생각들을 밀어내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그런 생각들이 저절로 멀어지게 하는 기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자신들은 불쌍한 안진뱅이를 고쳐서 걷게 한 것뿐인데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마치 죄인들이 받는 것처럼 동일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항변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그 항변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협하고 억압하는 세력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옥박을 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이 벌어지는 동안에 한번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2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변호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윽박지르고 위협하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룻밤에 옥에 보내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 치고 너무 당당하게 사도들은 그것을 잘 수행하였고 또 할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많은 일반 백성들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사도들을 그냥 내어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사도들은 이런 일을 모두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대단한 죄를 지어서 옥에 갇힌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재판장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처음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었고 그리고 겁을 먹도록 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 그들이 놓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마치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사도들의 경험한 일을 통해서 오히려 새롭게 각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겁장이가 되어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 하고 그렇게 결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걱정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자 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다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말은 동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은 곧바로 다른 제자들에게도 또 교회에도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붙잡혀간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말하고 있을 때 요란스럽게 잡아갔기 때문에 제자들도 또 교회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돌아와야 될 두 사도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내 옥에 가두어 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날은 재판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슨 경험이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또 그 사람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재판정에 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일에 힘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에 교회가 기도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번에도 두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곧바로 제자들에게 갔고,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갔고, 거기에 실제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풀려나서 곧바로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재판을 할 때 오고 갔던 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많은 말들을 하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말은 이것이죠.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것이 그 재판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선언하지도 말고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그렇게 엄한 경고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도가 노임을 받고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을 다 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했을 때 동료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두 사도들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두 사도들은 그 되어진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말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전한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자신의 눈으로 본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불안하고 염려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확신과 희망을 가지게 만드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좋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옥에 갇히는 일을, 또 재판정에 서서 심판을 받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확신과 희망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옥에 갇힌 것도 또 재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전하도록 하였다는 그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이 어떻게 대제사장 앞에서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장로들 앞에서 말하겠습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로마 황제 앞에서 그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로마의 그 귀족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을 전합니다. 그가 죄수의 몸이 아니었다면 재판을 열어서 그가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했습니까? 그거와 같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졌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반응입니까? 사도들은 동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야, 우리가 옥에 갇힌 것, 우리가 재판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힘써 예수님을 전하였다, 이렇게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일을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사도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사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 함께 같은 내용을 기도하였다기보다는 아마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전적으로 마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동일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높이 기도하였다.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대표자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 기도와 함께 합니다. 저도 그 기도와 함께 주님 앞에 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응답으로서 아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의 그 기도를 대표해서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한쪽에서는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체를 다 아울리는 기도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라면 진실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아멘의 소리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기도드린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왜 사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다른 많은 기도의 제목 말고 맨 처음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을 할까요? 이 만물 안에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좁게는 사람들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들의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그들이 보았을 때 너무나 높이 보이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결단코 자신들을 해하거나 나쁘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유혹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어쩌면 정말로 나중에 된 것처럼 죽음의 유혹 가운데 놓였을 것이고 정말 실제로 야고보가 죽은 것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풀려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이 다 있구나 하고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청와대에 갔을 때 진짜로 떨린다 이렇게 하죠. 그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되게 친서민적인 모습들을 보이시고 또 자꾸 낮추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위험스러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물론 이제 사회생활을 안 해보고 또 어떤 직장생활을 안 해본 사람은 그게 약하겠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심지어는 성경시대에 바울이 종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 상전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나 그 상전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저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일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사실은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이, 그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경은 여러 선지자들과 또 왕들이 기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모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자기의 뜻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해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보고 깨닫고 알게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활동할 때는 그런 신약의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구약 성경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만약 그 일이 쉬웠다면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줄 필요가 없죠. 구약 성경에서 다 깨달을 수 있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역사적인 그 개입이 더 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신약 성경이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신약부터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다가 지치고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많이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그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는 권한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외워가지고 웬만한 성경은 다 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아주 특별하신 분만 성경을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그 낭송도 하고 그러니까 잘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 그들은 그냥 기도하는 중에 시편 2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성경 말씀을 다시 읊조려 봅니다. 이거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말을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도 이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그 일이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사도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적용이 된 거죠. 그들이 옥에 갇히고 그들이 재판을 받는데 그것은 무슨 일이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억울한 일이고 옥에 갇히고 또 재판장에 서는 일이 그렇게 느껴지고 이것이 어떤 일인가 하고 생각을 보니까 이미 다윗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자신들에게 이것은 헛된 일이다, 그들이 그렇게 꾸미고 계획하고 분노하고 대적하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사실은 책상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일을 당하면서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실 때에 대제사장들의 수하에게 잡혔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가뒀습니까? 옥에 가둬놓은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면서 재판정에 세워놓고 사형을 시키도록 그렇게 언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받은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말로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일입니까? 자기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고 또 재판정에 서는 실제로 자기들이 체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야,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분노하셨을까? 하는 그런 모든 예수님의 그 느끼셨던 감정들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동일한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그 은혜가 달라지고 그 헌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한 걸음도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보면 첫 번째는 이것이죠.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기도의 내용을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이제 세 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도 그들의 유업을 굽어 보시옵소서. 이 그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넓게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자신들도 그렇게 했고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협을 굽어 보십시오. 이게 좋은 의미로 굽어 보시라고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잘 살피셔서 그들의 위협하는 그 헛된 생각들, 그 나쁜 생각들을 하나님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믿어야 됩니다. 그런 위협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의지만 있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지금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인 제자들에게 위협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청을 하죠. 무슨 요청을 합니까? 일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 일을 좀 쉽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말입니다. 왜 그들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설렁설렁 얘기를 해도 되는 그런 환경이라면 담대함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담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다른 사명을 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냥 다른 일을 맡기십시오. 이 일은 너무 위협이 많고 방해가 많고 너무 제약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을 내밀어 라고 할 때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영어를 성경을 보면 제자들의 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키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로 하나님 자신이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 주시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 그가 손을 내밀어서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의 손을 내밀 때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그때에 그는 자신의 손을 내미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그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수십 번, 수백 번 손을 내밀어도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과 함께 할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세상에 그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병을 낫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손을 내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사도들은 병자를 낫게 하고 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구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테니까 하나님은 이제 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할까요? 결국은 그것입니다. 강팍하고 견고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두 분인데 한 분은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뉴질랜드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그 뇌졸중 증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입원했는데 수술해도 살 가망성이 없다.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는 의사를 찾아가죠. 힘을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수술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찾아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부인이 진짜 믿음이 좋으셔서 의사들이 못 걷는다. 그냥 내가 1급 장애인 그 증서를 줄 테니까 퇴원해라. 근데 일어나가지고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부인의 의지죠. 그러니까 당신은 뉴질랜드 가야 되니까 막 걸으라고 억지로 막 시키는 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진짜 아픈데 막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럼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걸어 다니시고 잘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죽음의 고비를 한번 딱 넘기니까 신앙이 열심히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은 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뭐 이런 거는 절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믿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그분은 절대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강팍하고 견고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약해서 우리의 언변으로 또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합니다. 설령 우리의 말 몇 마디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말 몇 마디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떠냐? 하나님이 부르시고 역사하신 것을 느끼는 사람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제자들처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입니다. 방금 전까지 정말로 성전에서 힘써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뭘 구하고 있습니까? 병을 낫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가 없이는 자신들의 그 말로,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자신들의 그 호소력으로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결국은 전하는 사람이나 또 듣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증거로 그 모인 곳이 진동을 하였습니다. 지진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징표인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 말대로 이룰 것이라는 증거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위협들은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히 여러분이 감당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런 결심을 하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 말씀부터 함께